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읽으면서 조금 난해한 구절 설명하면서 그렇게 쭉 한번 보면 좀 강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안식일이 있듯이 땅에도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안식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에요.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안식년에는 파종하거나 가꾸지 말라고 하죠.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자, 여기에 이제 안식년의 소출은 뭐냐면 파종하거나 가꾸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열매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그 수확을 하면서 떨어졌었던 열매들이 이제 싹을 피워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소출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 자연스럽게 난 것들은 먹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저장하도록은 안 되는데 먹을 수는 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이방인들이나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개념에서 먹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할 소리를 내되.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죠. 너는 뿔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할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자, 그러니까 안식년이 있고 안식년이 7번 되어지니까 49년, 그리고 그 다음 해가 50년입니다. 그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에는 포로된 자유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되찾는 이런 복들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기쁨의 날이다 해서 희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희년에는 13절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 내게 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죠. 팔았다 할지라도 돌아가야 되는데 희년이 많이 남아 있으면 이 돈 주고 산 사람이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사고 비싸게 팔아도 되는데 희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년, 1년 이렇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밭을 사용할
그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싸게 팔고 싸게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비싸게 팔아서 이웃을 속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7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그럼 그 해에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왜 3년입니까? 여섯째 해에 복을 3배로 받죠.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도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안식년이니까, 그리고 안식년 후에 이제 일을 할 수 있지만, 파종할 수 있지만 그때는 바로 열매가 나지 않죠. 1년이 또 있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서 총 3년 동안 다시 안식년이 지나고 다시 소출을 거둘 때까지 충분히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그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2배로 주시죠. 이와 같이 2배로 안식년이나 안식일에는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복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묵은 소출은 언제입니까? 6째 해 3년 동안 주신 그 복들이죠. 그 소출들, 그걸 먹을 것이고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고 일곱째 해는 안식년, 그리고 일곱째 해가 안식년인데 이것을 다시 7번 하면 49년, 그리고 다음 해가 될 때 희년이라고 합니다. 50년째를. 자, 먼저 안식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안식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 안식년을 생각하기 전에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때도 했고 레위기 때도 한 기억이 있는 것 같고요. 출애굽기 때 주로 했죠. 자, 언제 안식에 대한 말씀이 처음 나옵니까?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창세기 2장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 날이 왜 복되고 이 날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날, 모든 것을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죠. 우리가 갈 나라는 복된 나라입니다. 안식의 나라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7째 날에 쉬셨는데 이것을 보면 사람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 눈을 뜨자마자 한 것이 뭡니까? 막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신 그날에 자기들도 쉬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땅을 다스리고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는 명령을 받아요. 하지만 이것을 일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일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노동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안식하면서 뭔가를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는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진 상태에서 하는 일들을 가리켜서 노동이라고 합니다. 힘이 들어가고 내 힘을 내서야 겨우겨우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딱 피조되고 나서 뭘 딱히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히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과 비슷하죠. 교회에서 봉사를 억지로 한다, 이게 노동이에요. 노동. 이거는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감사함, 구원의 감격함 때문에 하는 것처럼 아담 또한 처음에 자신이 만들어졌고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누리는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안식이고, 이러한 인간의 안식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토록 소중한 안식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하면서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안식을 잃은 인간들의 나름의 안식 추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안식인데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혼자 나와버려서 또 다른 안식을 찾는다는 거예요. 가짜 안식이죠. 안식을 모방하는 건데 사실은 안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방된 안식을 위해서 엄청 일을 하지만 사실 그 안식은 자신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몸은 쉬는데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무리 벌어도 불안하죠. 건강을 막 챙깁니다. 하지만 건강을 챙긴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점점 생명이 다해가는 걸 느끼게 돼요. 불안해지게 되죠. 나름의 안식 추구를 하지만 가짜 안식들의 좀 어떤 발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빠진 인간들의 발버둥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하신 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사.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빚을 져서 기업을 잃어버리거나 소유들을 빼앗겨 버렸을 때 돈을 주고 대신 갚아주는 것.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엘 제도.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구속자 다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대신 사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분,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이 비참한 상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바로 구속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속사란 안식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이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하여서 자유케 해주시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내시는가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잃어버린 기업, 잃어버린 안식을 인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 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이 약속, 원복음이죠. 방금 읽었었던 이 원복음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야지만 나의 잃어버린 기업, 나의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믿는 신앙이에요. 언약을 믿는 신앙. 이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이라는 율법을 받게 되었을 때 마땅히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안식을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자, 이런 식의 반응이
마땅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로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잃어버리고 자기가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죠.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 원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원복음을 잊어버리면, 여자의 후손을 대망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율법은 노동이 되고 말아요. 노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노동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상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이런 사고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면 항상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너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보상해 줄게가 아니라 이미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메시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또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율법을 통해 생각해라.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구원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율법이 그냥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안식년에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 참 잘했죠. 이런 식으로 엉뚱한 이제 자기의 행위를 내어놓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어린 양의 피의 의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들의 그 종살이를 해방시켜 줄 것을 다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어린 양이 했죠. 어린 양. 그럼 그 어린 양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연상시키는 도구로 등장을 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해주신 이유는 너희가 내가 아담에게 했었던 그 메시아 언약, 그걸 잊지 않고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길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안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적군과 싸울 때도 이들이 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찬양하면 이기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할 게 없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무기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죠.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나는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 승리한 것을 눈으로 보는 것,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근데 안식이 깨어진 특징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하는데 계셔보세요. 내가 싸울게요 하다가 얻어 터지는 것, 이걸 안식이 깨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받았으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간다.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 찬양하자 라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쟤네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쟤네들은 엄청나게 큰, 메뚜기 아니죠. 맞나?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쟤네들은 엄청 거인처럼 보이고. 근데 안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큰 건 맞아요. 싸움도 엄청 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안 싸워요. 이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안식을 못 누립니다. 우리에게 딱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안식을 못 누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안식의 나라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누리려면 뭘 해야 되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안식을 누렸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생각하고 감사 찬양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또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온전한 안식을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등에 짐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짐은 예수께서 지셨다. 근데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탄식했었던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너희의 짐을 다 가져가셨는데 너희가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너무 자유로워요.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왜 계속 짐이 지어집니까? 교회에서는 계속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요? 어린 양의 피,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 빼버리고 행할 일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정말 뭐가 된 마냥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에 무거운 짐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은 건 너무 감격스러운데 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종살이를 하는 것 같지? 교회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못 다니죠. 어떻게 다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거는 우리가 안식을 나의 힘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지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다시 오실 때에는 궁극적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저 왜 궁극적인 안식이냐?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안식함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분의 행하심 때문에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악된 습관이 있어서 계속해서 성령의 법을 거스릅니다. 우리의 안식을 훼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을 벗는 날, 이 날이 바로 온전한 안식이죠. 내 영혼의 안식을 공격하는 이 몸이 없어지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 그래서 온전한 안식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부활 때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식을 누리면서도 궁극적인 안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식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땅도 안식하라 이렇게 율법을 주세요. 땅도 안식하라. 2절 하반절에서 4절 상반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쉬라고 합니다.
땅이 뭐 피곤한 건가요? 땅이 막 힘들어요? 자, 근데 힘들게 돼버렸어요. 왜 땅까지 안식하라고 하냐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함께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저주를 받을 때 아담 아래에 있었던 땅까지도 저주를 받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성도들 참 힘들죠. 성도들이 탄식하면서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우리 육신이 죄와 싸우고 있고 또 박해자들로 인하여서 믿음 지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참 탄식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데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로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땅을 경작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할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 아래에 있었던 모든 피조물도 함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대리자의 역할을 주셨어요. 네가 이제 통치해라. 내 건데 네가 이제 청지기처럼 맡아서 해라라고 했는데 이 아담이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타락해버리니까 그 밑에 있던 관리받던 모든 피조물들도 같이 타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피조물이 무엇을 고대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을 다스려줄 대리자들의 출현을 고대하겠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고대하는 건 뭐냐? 다시 죄 없었던 아담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고대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은 언제인가? 21절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해방되는 날을 기다리는데, 그죠? 해방되는 날을 기다리는데 이 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이르는 날이라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이르는 날. 그게 무슨 말이냐? 23절에 설명합니다. 끝에만 볼게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육체의 부활, 영원한 이제 육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게 될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날 영화로운 몸을 입는 그날이 바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인 것이고 피조물도 그날을 고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육신도 죄 없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날에 당연히 땅도, 함께 저주받은 땅도 회복이 되겠죠. 자, 그날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복시켜 주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안식년을 지키고 땅도 쉬게 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안식년입니다. 자, 이제 희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8절 보시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이러한 표현은 떠올리게 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오순절이죠. 그렇죠? 오순절은 7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까지 더해서 50일이죠. 네.
50일. 그래서 이 오순절날의 영적인 의미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날, 복된 날,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날, 기쁨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희년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요벨이에요. 요벨. 요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요벨이라는 단어는 원래 순양의 뿔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순양의 뿔. 뿔나팔을 크게 불어서 기쁜 소식을 알린다는 뜻에서 희년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뿔나팔로 기쁜 소식을 알린다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날이 있죠.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에 뿔나팔을 불어서 너희들이 다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알리라고 했잖아요. 희년이 바로 이 속죄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최종적 속죄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의 시작은 뭐냐면, 속죄일이 1년에 한 번이죠. 7월 10일이에요. 50년째 되는 7월 10일이 희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50년째 되는 7월 10일. 속죄일이 50번이 되면 희년이 되고, 이게 정말로 대속죄일이 되는 거죠. 대속죄일.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안식년이 7번 되고, 그 다음 해가 희년. 그럼 이걸 다 합쳐보면 속죄일이 50번 모여서 또 안식년이 7번 모여서 되는 해가 희년이니까 속죄일 중에 속죄일이고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죠. 최고의 날이라는 겁니다. 희년 외에는, 이후에는 이제 뭐가 없어요. 다시 뭐 더 큰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년은 뭘 가리킬까요? 역사의 말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세. 자, 말세를 크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딱 한 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예수님이 오셨다. 말세에 예수님을 보내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오셨어요.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말세인데, 이 기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날을 살고 있는 것이 됩니까? 희년을 살고 있는 것이죠. 희년. 그럼 희년을 살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되겠죠. 기쁜 날인데 기뻐해야 되겠죠. 그리고 희년에는 뿔나팔을 불라고 했죠. 뿔나팔 불면서 살아야 되겠죠. 희년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너희에게 희년이 응하였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면 이사야서를 말씀하시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그 날이 되면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선포를 하는데, 그 날이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그리고 딱 앉으니까 사람들 막 쳐다봐요. 뭘 쳐다봐? 지금 그 날이 너희들에게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멀뚱멀뚱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희년의 성취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막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글이 여러분들 귀에 응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안식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시죠. 반드시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희년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뻐했어요.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역사 속에서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정도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희년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함을 받았는지 너무 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있는 구원에 대해서, 그 큰 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년에 선포될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10절이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어떠한 복이 주어집니까? 자유케 된대요. 종이었는데 자유케 되고, 잃어버렸던 소유지를 찾게 되고, 기업을 찾죠. 또 그토록 그리워했었던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공포한다. 사탄의 종살이하면서 사망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살이했었던 우리들이 자유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받아요.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했었던 가족,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희년을 통해 주어지는데, 이 희년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다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 자체가 희년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 큰 복이 있으니 아버지 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안식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기뻐하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신앙의 문제의 이유는 나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망각한 데서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망각한 데서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표로 주어졌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 속죄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체로 성취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이 이루어졌고, 속죄가 이루어졌고, 탕감을 기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봤을 때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와, 나는 그렇게 믿음 중에 그냥 기다렸는데 쟤네들은 받았구나. 하늘에서 그거 보고 있지 않겠어요? 감격하지 않겠어요? 와, 쟤네들은 이제 받았구나. 물론 이제 그도 안식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그는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온전히 이루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기 때문에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더욱 가까워진 것입니다. 주님이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날은 멈춰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 더 가까워진 거죠. 그날에, 주님 오실 날에. 우리가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 봤을 때는 내가 달려가는 것 같은데 주님이 달려오시니까 그날이 다가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멍하니 기다리지 말고 달려오라라고 또 말씀하세요. 바울도 달려가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려가다 지쳐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른 박질이 멈추지 않은 것은 뭐냐면, 나는 넘어졌는데 계속 그날이 다가오니까 내 달리기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구원이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로 결승골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달려오셔서 결승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더 희년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면서 살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에베소 1장 18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문장이 길어서 바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자, 바울이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거예요. 처음과 끝만 보시면 돼요. 뭔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거죠. 어떤 복을 하나님이 지금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알게 하는 복을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이 뭡니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 나 같은 죄인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자, 우리가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기업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이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고, 이미 받은 것을 알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고 소망 중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기업이라고 하죠.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최고의 표현들 다 써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 또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리고 또 저도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어떤 능력이 있대요.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 이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알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마지막 날 우리의 죽을 육체도 영원히 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준다는 것을 알고 기뻐해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안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다 받은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에베소 교인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이 영광, 근데 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찬양에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계속 복 달라 복 달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줬는데, 내 아들까지 내어줬고 내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쏟아 부어줬는데 받은 줄을 모르네. 답답해 죽겠다. 근데 뭘 달라는 거냐? 부동산? 저 차? 집? 건강? 왜 그런 걸 달라고 해? 영원한 걸 달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이미 줬는데 왜 그걸 잊어버리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더욱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받은 복, 희년의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면서 나온 거예요. 뭐 또 십자가 복음이야? 또 구원의 복음이야? 지긋지긋해. 듣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복음의 풍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감격함이 없어요. 근데 받은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또 받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예전에 받았던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누리게 됩니다. 이게 희년의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희년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희년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뿔나팔처럼 울리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안식년과 희년에 계시된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의 기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루어진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에 희년의 주인공을 영접하였고 우리 마음에 희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세상에 있는 환경들, 배경들, 상황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